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전체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1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고린도 사역의 중요한 부분만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오랫동안 했죠.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이전에 전도한 그 아덴 지역에서 80km, 50마일,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이고 고린도의 수도는 아가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의 풍속이 상당히 문란한 그러한 그 문화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8장 중에 1절로 11절까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 회당 옆 디도 유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회당, 시나가고라고 하는데요. 그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디도 유스도의 집을 통해서 우리 덴버시원 장로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집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를, 희생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우리가 예배와 모든 일들은 봉사라는 개념보다는 이 봉사라는 개념은 조금 약해요. 그냥 시간이 되면 하고 내가 바쁘면 못하는, 그리고 내가 지배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봉사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모든 일들이 봉사라는 개념을 우리가 갖기보다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태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이 믿음을, 개념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먼저 왔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아덴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 그리고 그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라는 이 가정을 만납니다.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는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핍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으로 쫓겨와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생계는 텐트,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울도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었어요. 그의 생업 역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밤에는,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의 집에 머물면서 텐트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당시의 텐트는 양털로 만들어진 천, 그리고 또 가죽, 이러한 재질로 텐트를 만들었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이제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그 랍비는 유대인들의 그 선생님, 성경 교사를 가리키는데 그 랍비들이 유대인들에게 또 랍비들에게 특히 랍비들에게 생계를 위한 기술을 한 가지씩 익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바울도 이 다소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그 지역은 직조 사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바울도 랍비의 전통을 따라서 율법을 교육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4절로 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회당에서 또 밤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생업이 갔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영접했고 그 집에 머물면서 밤에는 텐트를 만들어 팔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매우 바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했고 또 집중력도 떨어졌을 거예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으라라고 권고 전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큰 안정감과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다시 안정감을 되찾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제는 밤에 텐트 만드는 그 일들을 아마 중단했던 것 같아요. 왜?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그 생계를 위한 것들을 도울 수 있고 또 힘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전적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더 힘을 쓸수록 6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더 바울을 대적했고 잔인하고 과격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대적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좀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한 가지 행동과 한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었을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옷과 몸에 있는 그 지역에 묻은 먼지를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울이 행동하고 말했어요. 바울이 먼지를 떨어버렸다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나하고는 이제는 상관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너희들의 책임이다. 그리고 이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원죄를 사함받고 또 우리의 행위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 지옥 갈 죄에 대한 책임이 믿지 않는 너희들 자신들에게 이 책임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울이 행동하고 말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는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더 이상 없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전해야 될 책임을 다했으니 나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새 출발하고 새롭게 복음을 전하며 다른 믿는 자들 지역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았습니다. 전할 수도 없었고요. 이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한 가지 있다라는 것을 이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의무는 우리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해 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만 편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던 구약 인물이지만 또 버림을 받은 자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동족이므로 더 안타까운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들의 사명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어떻게든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 명령 말씀하실 때 구름을 타고 공중에 승천하실 때에 사도들과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예루살렘은 가장 가까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잖아요. 그리고 좀 더 떨어져 있는 유대야, 그리고 또 이방인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 가까운 곳으로부터 복음이 동심원으로 이 퍼져 나가야 될 것을, 전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저기 땅끝부터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과 이 의무감을 가져야 될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이 지역에서 먼저 전도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나와 관련이 있는 가까운 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 주어야 되지, 그들은 사랑하고 전도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그저 땅끝부터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먼저 내 가족과 가정을 잘 세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먼저 튼튼히 다진 이후에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이웃에게도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확장되고 그 일들이 완료되어졌을 때 그때에 이제는 해외 선교와 땅끝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4절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그들에 대한 답을 믿지 않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집중해서 전할수록 더 강하게 대적하고 불같이 일어나 조롱과 핍박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옷을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희의 피가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새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오랜 동안 전하고 기도해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위임해드리고 그는 우리가 할 바가 아니에요. 그 이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맡기고 그대로 좀 접어놓고 우리는 새로운 전도자들을 향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새 출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우리가 일부러 짊어지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 자책이죠.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지 이제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께 위임하고 맡겨드리고 우리는 이제 다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한 결과는 결국 회당에서 쫓겨났어요. 배척당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쫓겨났을까요? 왜 배척당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쫓겨났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실패와 배척이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이후에 바로 그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라는 사람의 집에서 새로운 전도의 시작을 합니다. 그 회당의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의 집은
기존에 모이던 그 전도의 장소 바로 옆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이기에 편리했어요. 왜? 바울이 까짓거 뭐 회당도 없는 저 다른 데 멀리 그들도 없는 유대인들도 없고 배척하는 자들도 가까이 살지 않은 멀리 옮겨버려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었는데 바울은 왜 회당 옆으로 모였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모이기에 편리한 장소, 예배 드리기에 이 너무 멀거나 이 가까운 그런 편중된 장소가 아니라 성도들이 모이기에 편리한,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기에 접근하기에 전도하기에 사람들에게 접근하기에 편리한 그러한 공간을 바울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요소가, 교회 건물을 우리가 개척하는 요소가 이 전략적으로 우리는 연구되어져서 교회가 기존의 성도들도 접근하기 용이하고 바로 뭐 걸어서 지척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참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우리 기존 성도들도 운전해서 혹은 걸어서 올 수 있는 참 접근하기 편리한 그러한 그 교회도 필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초신자들도 불신자들도 우리가 초청하고 교회로 모셔올 때 교회에 접근하기 편리한 그런 용이한 그러한 공간이 바울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의 집을 바로 옆으로 회당 옆에 선택했고, 그 디도 유스도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선택해서 거기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7절 11절 말씀 중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디도 유스도가 회당 옆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자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심하게 조롱하고 핍박했는데 유스도가 과감하게 자기의 집을 오픈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오면서 유스도의 집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갔을 리가 없어요.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큰 소리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돌을 던졌을 수도 있어요. 디도 유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공개한 것은 봉사의 수준이 아니라 엄청난 헌신과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 한 사람의 집은 마치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집회와 모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의 마무리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감람산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지만 모임이라든지 제자들의 발을 씻고 또 최후의 만찬을 나누며 부활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도 이 마가의 다락방, 굉장히 중요한 이 가정집, 마가의 집, 가정집, 그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과 이 디도 유스도의 집과 연관시키고 이 디도 유스도의 집과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집들을 연결시켜서 교회의 복음 전도를 우리가 이 그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여기 8절 이제 말씀에 보면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교회와 같은 장소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발을 씻기고 먹이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낙심한 그들을, 상처받은 그들을, 절망한 그들을 위로해 주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장소와 같이 이 디도 유스도의 집이 지금 그와 같은 장소로 사용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회당장 그리스보 온 집안들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지만 회당장이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집에 와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가정교회의 양육과 부흥의 복음전도자 양육 장소로, 육성 장소로 사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저는 이 덴버시안 장로 교회가 이 이민 사역을 위한 이 가정교회의 사역의 중요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고, 이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과 자녀들이 복음으로 이와 같이 양육되어지고 위로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정에 초청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치료되고 양육되어지고 제자로 양성되어지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러한 밑그림을, 스케치를 저는 좀 그려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이제 9절로 10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쫓겨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바울은 매우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전도의 장소와 문이 막혔잖아요. 그런데 또 바울은 아덴에서의 적은 전도의 열매 때문에 고린도에서는 큰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그 도시에 갔을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반대가 일어났고 길이 막히고 오히려 핍박자들이 더 두렵게 일어나 버린 그러한 상태에 바울은 용기를 잃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9절로 10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과 당위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원수의 대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그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서 입을 닫고 원수의 세력, 핍박의 세력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도시에 내가 택한 백성들이 많이 있고 네가 복음 전해야 될 대장자들이 많이 있으니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이길 자도 없고 네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도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 콜로라도 지역에 복음 전해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받으면, 예수님이 주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침묵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환상 중에 오셔서 주신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의 가정을 통한 이 복음 전도의 이 양성 장소를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확신과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의 일꾼들로 헌신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지속하고, 이제 바울은 이후에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도 보냄을 받은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게 하는 자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고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면 우리도 입을 열어서 침묵하지 않고 복음 전해야 될 그 사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정도 디도 유스도의 집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제2, 제3, 제4의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덴버시원 장로 교회도 각 가정도 이 디도 유스도의 가정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크고 좋은 집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나와 우리 겨우 가족들을 위한 일을 위해서 그토록 평생 돈 벌어서 은행에 갖다 바치고 결국은 은퇴해서 팔고 노인 아파트 들어가는 게 이민자의 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이 집을 가정들이 가정교회와 같이, 교회는 주일날 우리가 큰 행사 때마다 절개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회중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행사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각 가정별로 흩어져서 주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디도 유스도와 같은 교회들로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가족들도 그곳에서 양육하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런 각 가정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먼저, 즉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부터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디도 유스도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가정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를 위한 디도 유스도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